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창세기 12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직까지는 아브라함이라고 안 하고 아브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람은 큰 아버지. 예,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라고. 근데 아직까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어떤 개인적인 거죠. 큰아버지라고 하면. 근데 사실은 이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세계를 이제 보여주셔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은 예수님의 세계, 나중에 야곱은 성령님의 세계를 이렇게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눈들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이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다는 거죠. 성경은 그냥 이렇게 보면은 아 그랬구나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영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을 자들은 반드시 자기 아비 친척 집을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던 것, 자기 기준들, 자기 옳음,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교리, 여태까지 배웠던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지시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거든요. 낮은 마음과 하나님 앞에 연합된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때 내가 왕 같은 지위를 너한테 줄게.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백성으로 또 하나님 나라에 함께 왕 같은 생활을 하게끔. 그래서 가나안이란 뜻은 낮은 땅입니다. 가나안 뜻은 낮은 땅, 자색이란 뜻이에요. 그 얘기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고 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자기를 낮추는 자라야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겁니다. 그들이 어린 자와 같이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고, 그러면 이런 자들은 누구냐 봤더니 자기 마음을 낮추는 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전에 뭘 해야 되냐면 여태까지 배웠던 거, 알고 있던 거, 모든 기준들을 싹 버려야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첫걸음. 먼저 나에게 있는 모든 기준들을 허물고 이미 지어졌던 집들을 전부 다 부수는 겁니다. 에레미야 1장에 있어요. 부수고 파괴하고 그 다음에 다시 보수하고 건물을 짓고, 에레미야 1장에 1절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듯이 자기를 허물지 않은 사람은 가나안 땅,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얘기를 반드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행했던 것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하면 복을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했던 일들을 우리도 그대로 따라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대케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복을 얻는 자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그 믿음들을 그대로 함께 받으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이라고 해놓고 아브라함은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이 비유를 부자와 나사로를 얘기를 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저도 몰랐었어요. 자꾸 읽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열국을 만드신 분, 또 그들을 복되게 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 그럼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삭은 기쁨, 웃음, 예수님을 얘기하고 또 야곱은 12지파를 이끌어요. 그럼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의 근원이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기대고 복을 얻기를 원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게 뭐야 하면서 막 자기가 알고 있던 걸로 전부 다 자기 시각으로 하나님도 막 비판합니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난 안 믿어 막 이러면서요. 그런 자들에게는 복이 오는 게 아니라 저주가 오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누구를 따라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어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따라가지요. 이 땅의 현상이나 분위기 때문에 그리로 가는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분위기나 형편을 보고 자기 마음에 갈 곳을 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 종들은 뭡니까? 오로지 하나님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갑니다. 해가 되든지 복이 되든지 즐거움이 되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겁니다. 사실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롯도 아브라함과 그때는 같이 갔어요. 롯의 이름의 뜻은 가리움입니다. 가리움. 그가 허물을 입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롯도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서 달아났다가 뭡니까? 자기 딸들하고 술 먹고 이렇게 잠자리를 해가지고 뭡니까? 모압과 암몬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부정한 사람이다. 우린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영적으로 봐야 돼요.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모압과 암몬도 하나님 건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광야 애굽에서 나와서 그럴 때에 모압과 암몬은 안 건드렸어요. 그 땅은 하나도 네게 주지 않았다. 즉 가리움을 받은 백성의 후손들 또한 하나님은 구원 얻으시기를 원하는 거죠. 롯이 불 가운데서, 의인 롯이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엔. 즉 비록 그가 행위가 부족하고 잘못한 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의인으로 보시고 또 그를 가리워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을 했더라도. 그래서 롯의 이름은 가리움이란 뜻입니다. 덮어줌, 가리움. 그러니까 덮어주는 거죠. 하나님이 잘못했더라도. 근데 그 롯도 왜 함께 했냐면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조카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래서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란에 잠깐 이제 머물다가 가나안 땅을 향했는데, 하란이라는 뜻이 뭡니까? 산 중의 사람, 산 속에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산 중의 사람. 예. 그러니까 이 산 중의 사람들은 이제 고지인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고지인. 고지인은 뭐냐면 높은 데 사는 사람이에요. 아모리 족속을 얘기합니다. 교만을 얘기해요. 교만. 높은 데 산다고 지가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산 중의 사람은 사실 또 산의 의미가 뭐냐면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산. 높은 산, 낮은 산을 얘기합니다. 성경에 한번 쭉 보세요. 산을 얘기하면 산과 또 낮은 산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거의 답니다. 그 산은 왕을 얘기하는 거고요. 낮은 산은 방백이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들이 하늘에 내린 비를 받아 흡수하여 그 밑에 물 내려요. 골짜기로. 하나님의 교훈들을 받아서 마음에, 그 다음에 심판이 뭔지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또 심판의 하나님인 걸 알게 해서 밑에 있는 백성들이 그 물을 받아 먹으면서 나는 심판받는 자구나. 이 복음의 전달을 얘기해. 복음의 전달. 그런데 하나님이 산들을 책망하실 때는 뭡니까? 너희 높은 산들은 낮아질 거고 또 낮은 산들은 높여질 거고 골짜기는 메워질 거고. 이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마음과 떠나지 않은 얘기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아무나 다 아는 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만 아는 거죠. 그 외에는 하나님이 전부 다 눈을 가려놔요. 듣지도 못하게 하고 보지도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들을. 그래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거니까 신학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연구해서 이론을 낸 게 지금 기독교에 퍼져 있는 사상들이에요. 뭐 예정론, 성화론 뭐 이런 것들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의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신학자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론가고 철학자들이지 결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따르고 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아니에요. 주의, 이념 이런 거 있죠. 하나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신학에서 무슨 이념이 나오고 주의가 나오고 이렇습니까? 칼빈 교리 뭐 이런 것도 있죠. 전부 다 거짓자들의 세계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종들만 알아요. 근데 이제 교계에서는 어떻게 얘기했죠? 기독교 내에서는 그분이 정말 대단한 우리의 교리를 만드신 아주 훌륭한 선생님으로 여기는 거죠. 하나님은 그를 지옥에 보내려고 작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을 속였거든요. 거짓자의 우두머리라고 얘기를 할 때 그러면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네 본토 아베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아는 교리, 신학, 기초들 전부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올래? 내가 널 인도할게. 이러는데도 안 따라와요. 왜냐? 자기가 배운 게 더 옳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는 지옥을 가게 되는 겁니다. 무지함으로 인해서. 무지한 자는 사로잡히리니. 사로잡힌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무지한 자, 알지 못하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본토 아베의 집을 떠나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하란이 산중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나이 때에 떠나는 나이가 75세였어요. 사실은 나이가 그때는 이제 뭐 청년이었을 수도 있어요. 200 몇 살까지 살았으니까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75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 지금 기준 75세하고 그때 기준 75세는 다릅니다. 200이니까 한 4분의 1로 잡으면 우리가 만약에 80을 산다 그러면 한 20살, 30살 사이쯤 되는 거예요. 75세. 그런데 이제 내가 100세나 됐다 노인네가 됐다고 얘기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하고 그때 상황은 잘 모르겠어요. 100세에 무슨 애를 낳겠느냐. 그러면 지금의 나이로 보면 이것도 맞는 얘기 같아요. 근데 얼굴은 좀 더 젊겠죠. 성기능이나 이런 거 떨어졌더라도 얼굴이나 왜냐면 나중에 애굽에 가가지고 또 두 번을 아내를 팔아먹는 일이 생깁니다. 하나는 애굽에 가서 그러고 하나는 저기 아비멜렉에 가서 그렇습니다. 아비멜렉한테. 그러면 그만큼 이쁘다는 건 몸은 뭡니까? 어떤 호르몬 계통은 많이 늙었는데 겉에 몸은 지금처럼 오염이 안 돼서 그런지 이쁘고 잘생기고 이랬다는 거죠. 비록 노인의 몸은 저기 나이는 있지만은 얼굴은 싱싱하고 이랬을 수 있죠.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 지시한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가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은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정확히 보세요. 천국에서는 가나안 족속이 없어요. 그들을 쫓아내라고 하십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자는 거죠. 왜 교회에 우상을 섬기고 이런 자들이 왜 가나안 땅에 있습니까? 또 그들을 쫓아내라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에요. 신앙생활, 이 땅에서.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가나안 땅을 통과해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해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세겜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목, 등, 어깨를 얘기합니다. 세겜은 목, 등, 어깨입니다. 이거는 일꾼을 얘기해요. 일꾼. 등에다 짐지고 어깨에다 짐지고 이런 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일꾼됨을 얘기해요. 세겜은. 그리고 뭐가 있으면 노예 같은 경우는 아주 혹사당하는 뭐 그런 것도 얘기할 때가 있고요. 세겜이라고 할 때 세겜에서 죽임을 당한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달라요. 성경이 한 분야 계속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는 죽임을 당하고 이때는 건짐을 당하고 같은 지역명이나 뜻이라도 그거는 이제 분별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마음을 살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자들은 알게 되고요.
그냥 자기 식대로 자기가 확 봐버린 사람은 절대로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겜 땅, 모래상수리 나무.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이 어깨 등에 짐을 지고 살아왔고 힘들게 살아온 여정들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얘기해요. 그 땅에 모래상수리 나무라 그래요. 상수리 나무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입니다.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항상 이파리가 누렇지 않아요. 파릇파릇하고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는 걸 얘기해요. 상수리 나무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나무 중에도 상수리 나무가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해서 뭡니까?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뭘 하냐? 우상들을 만들어서 거기서 막 분향하고 절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거기 밑에서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바알신들을 막 섬기고 이래요. 아스타롯, 아세라 이런 걸 막 섬깁니다. 그런데 모래상수리 나무라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서 모래라는 말이 나와요. 모래상수리 나무예요. 세겜 땅 모래상수리 나무. 이 모래라고 하는 뜻은 지시하는 자, 교사를 얘기합니다. 지시하는 자, 교사. 즉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삶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의 종을 만나는 거예요. 지시하는 자, 교사.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상수리 나무 있는 데서. 그런 훈련을 받는 겁니다. 사실은. 전하여 준 자가 없는데 너희가 어찌 깨달을 수 있으며. 그런 얘기 있죠? 성경에? 그러니까 누군가는 하나님의 바른 마음을 전하여 주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서로 전하여 준대요. 근데 이가 하나님이 세우신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어려운 코스를 통과해서 목사가 된 사람들. 그런 사람을 통해서 배우니까 뭐가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공부했던 걸 배우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 거짓자의 교훈이 들어와요. 반드시 여러분 모르면 하나님 종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야 돼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비밀이에요. 성경의 비밀이고요. 자, 모래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가나안 땅을 주시겠대요. 그래서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단을 쌓는다는 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지. 뭐 이거 드려서 내가 복 받고 또 뭡니까? 이걸 드림으로 내가 죄를 용서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뭔가 드린다는 건 그를 기억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흠양하시고 이러는 거지.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이 이뻐해 주시겠지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계속 가르쳐 주는 게 뭔지 아세요? 층계를 오르라 그러는 거예요. 계단을 올라서 하나님과 가까이 만나라. 근데 하나님은 층계를 오르지 말지니라. 차라리 돌무더기를 쌓든다든지 흙들을 갖다가 봉분을 만들어요. 그 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흙은 뭡니까? 사람의 깨어진 마음. 난 어둠이고 흙이고 똥이고 쓰레기입니다. 낮은 마음. 돌은 뭡니까?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대신에 돌을 망치나 정으로 쏴서 이쁘게 만들지 말래요. 하나님을 변형시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진짜 이쁘게 만들려고 그래요. 입으로는 다 좋은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정으로 쪼아요. 이쁜 대리석을 만들려고.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자 우선은 하나님께 단을 쌓았어요. 하나님 기억하고 있어요.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난 동편을 싫어합니다. 동쪽을 싫어해요. 거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입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집입니다. 벳엘. 벳은 집을 얘기하고 엘은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집.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쪽은 서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쪽은 서쪽에서 언약궤도 서쪽에 놓습니다. 여러분. 동쪽엔 문이 있고요. 지성소 성소가 서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편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서쪽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언약궤가 그쪽에 있어요. 북쪽에서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남쪽은 뭡니까? 따뜻한 곳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 동서남북의 뜻들이 다 있습니다.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하나님 계신 쪽은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서쪽은 베델, 하나님의 집이 있고요. 동쪽은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 아이라고 하는 그 지명 이름 뜻은 황폐한 작은 산을 얘기합니다. 황폐한 작은 산, 아이.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베델 쪽에 실 거냐, 서쪽 따라갈 거냐, 동쪽으로 가면 뭡니까? 황폐해져요, 마음이. 성경에 그냥 써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유심히 한번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 네가 베델에서 아이와 베델 사이 산에 있는데 네가 어느 쪽으로 치우칠 거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집 쪽에 가까이 있을래? 황폐한 작은 산으로 갈래?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친 다음에 두 번째 친 곳이 아이성입니다. 아이성. 작고 황폐한. 황폐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지 못하고 떠나서 황폐한 터로 되지 않기를, 버림을 받은 곳, 그렇게 안 되도록 하나님이 신경을 쓰시는 거예요.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자 거기서 쌌어요.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또 가서 거기서 단을 쌓는데 뭡니까? 선택입니다. 이제 성경의 지명을 보면요, 평안한 곳에 있다가 그 다음에 높은 산으로 갑니다. 그럼 뭡니까? 교만해졌다는 얘기래요. 그 다음에 어려운 가시나무인데 막 지나가게 돼요. 시딤, 신광야 이런데. 그 다음에 다시 가데스 바네아, 거룩한 심판의 우물, 다시 마음을 낮추는 일을 하고, 지명 얘기를 하면서 쭉 이렇게 보면 마음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는 베델, 하나님의 계신 쪽이 서쪽이에요. 북쪽인데 너희가 인생 살면서 따라가야 되는 것은 해가 가는 방향입니다. 해는 성령님이에요. 빛은 예수님이고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낮을 주관하게, 의인들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 달로는 밤을 주관하게 하십니다. 그건 뭡니까? 율법으로. 작은 광명은 달을 얘기하고요, 율법을 얘기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밤에 죄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걸 알려줘서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빛 가운데 나오게끔 하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있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에. 그러므로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 남방은 이스라엘 중에 남쪽은 애굽과 가까운 쪽입니다. 애굽과 가까운 쪽. 누구죠? 갈렙에게 딸이 악사가 있어요. 그래서 온니엘하고 결혼한 다음에 남방으로 보냅니다. 그럴 때 악사가 아빠 갈렙에게 말에서 내려서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저기 밭을 주시니까 경작할 땅들을 주니까 뭐냐면 샘물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윗샘물과 아랫샘물을 주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윗샘물 아랫샘물은 뭡니까? 위에 있으나 아래에 있으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난 심판받을 자라는 낮은 마음을 유지하게끔 윗샘물과 아랫샘물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내 위에 있든지 아래에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 나는 그분의 심판에서 구원을 얻는 자인 줄을 마음에 믿게끔. 성경에는 여러분 아주 예민하게 이런 말씀을 다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남방으로 따뜻한 곳인 줄 알고 갔는데 거기에 기근이 들어요. 남방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쪽인데 뭐가 있냐면 아브라함의 마음을 또 하나님은 이렇게 지켜보시는 거예요. 감찰하시는 거예요.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니까 어떻게 하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기근이 없는 애굽 땅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애굽은 심판받는 곳이에요. 아브라함이라고 항상 좋은 곳만 다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근이 있으니까 형편상 어떻게 됩니까? 기근이 없고 곡식이 많은 나라로 가서 잠시 피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근데 약속이 뭐였죠? 지시하신 게 뭐였죠? 가나안 땅에 있으라 그랬거든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근데 형편이 어려우니까 어딨죠? 애굽으로 피신을 하는 겁니다.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뭐 할 수 없죠. 뭐 저기 가나안 땅에 있던 야곱도 뭐 어떡합니까? 애굽 땅으로 곡식을 보내러 갔다가 나중에 저 요셉이 거기 있는 줄 알고 가서 또 다시 430년인가요? 또 애굽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레더로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그러니까 뭡니까? 아브라함이 75세라면 사례 나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어딘지 지금 못 찾았어요. 전에 봤는데도 기억도 못 하겠고. 만약에 10년 차이다 그러면 65세 그쯤 돼요. 근데 65세가 한 35, 32 이쯤 나이로 아마 보였을 거예요. 그때는 이제 오염된 물질도 없고 그러니까 또 오래 살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200 몇, 저기 누구죠? 사라가 200 몇십 세까지 살았죠. 전에 아까 봤는데도 기억을 못 하겠네요. 왜냐면 노아의 시대 때부터요. 사람이 900살씩 막 살고 그랬는데 120으로 정했는데 한꺼번에 120으로 팍 줄인 게 아니라요. 뭐냐면 서서히 노아 홍수 이후에 줄여갑니다. 그래서 뭐 900살 살던 사람이 500살 살고 400살 살고 점점 수명이 짧아들어서 나중에는 요즘 시대는 어떻게 보면 120살까지 사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살아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으니까. 그래서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안에 사레더로, 사레라고 하는 뜻은 여왕 이런 뜻입니다. 사레. 나중엔 사라라 하라 했습니다. 그것도 여왕, 여주인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애굽은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안에 사레더로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자, 저는 이거 아주 오랫동안 왜 아브라함이 마누라를 팔아먹었을까? 여러분, 이삭도 그랬었습니다. 아버지나 그 유전인가 봐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유전을 하는 건데 여러분 잘 보세요. 난 이거 진짜 아주 오랫동안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사레를 팔아먹고 이삭은 왜 리브가를 팔아먹었을까? 그런데 영적으로 봐야지 육신적으로 보면은 답이 안 나와요. 자, 여러분. 애굽은 검은 땅입니다. 심판받을 곳이에요. 거기에 상황이 안 좋아서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롯도 다 갑니다. 그런데 당신이 너무 이쁘니까 분명히 당신을 탐내서 나를 죽이고 당신을 아내 삼을 거다. 그러니까 저기 남편이라 하지 말고 오빠라고 해라. 오빠라고 해라. 그래서 그렇게 간 거예요. 지금 얘기처럼. 자,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바로 나와요. 아브라함이 염려했던 대로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참 축복을 받은 사람 같아요. 이렇게 미인인 아내를 얻었어요. 남들이 봐도 너무너무 이쁘고 탐이 나는 그런 여자를 얻었어요. 정말 아브라함은 대단한 저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 농담이고요. 예.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거 가나안에서 온 그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여자 너무너무 이뻐요. 막 자랑을 하는 거죠. 왕 앞에. 야, 그래? 그럼 나도 한번 볼까? 바로가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 바로는 힘도 있고 권세도 있어요. 말 한마디면 막 죽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도 신하들이 칭찬을 하니까 딱 보니까 마음이 막 동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이전에도 와이프가 있었고 아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한 자를 또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는. 궁을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후대는 선대, 후대 있거든요. 뭡니까? 잘 대접을 한다는 얘기예요. 어이구, 왜냐면 사례가 너무 이쁘니까 어떻게든 취하려고 그 가족들을 뭐든지 내가 줄게.
뭐든지 말만 해.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우선은. 여러분, 아브라함 쌍놈이에요. 마누라 팔아먹고 돈벌이 했다라는 거예요. 아내가 창녀입니까? 이 남자 돈 많은 남자한테 보냈다가 다시 걷어들이고 이러면 지금 법으로는 안 돼요. 근데 성경에 나오니까 이게 열받는 거예요. 아니 지금 마누라 누가 칼 가지고 어쩌면 나를 죽여라 차라리. 내가 죽고 내 눈에서는 내 아내 못 데려간다. 남자라면 그렇게 해야죠. 근데 미리부터 겁먹고 미리부터.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맞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여러분. 진짜로 이렇게 육신적인 눈으로 봤어요. 그러니 절대로 하나님의 이 말씀하신 게 눈에 안 들어오고 마음에도 안 들어오고 이거를 성경을 수도 없이 봤는데 못 깨달았어요. 왜냐 하나님이 알게 해주실 때까지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난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아브라함이 마누라 팔아먹었죠?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뭐라 그랬죠? 아브라함이 누구라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애굽은 뭐죠? 심판받을 땅이에요. 사례는 뭐죠? 하나님의 신부된 자예요. 그 신부된 자의 아름다움을 보고 심판받을 사람들이 마음이 혹하는 겁니다. 신약에도 있잖아요. 너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켜 너희를 따라오는 거. 그 얘기를 합니다. 신약에서. 사라의 아름다움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존중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끄는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육신적인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로마 시대 때도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로마인들이 전부 다 망가지는데 어떻게 됐죠? 좀 괜찮은 사람은 누가 있냐? 전부 다 마누라가 딴 남자하고 계속 자러 다녀요. 로마 시대 때. 얼마나 음란이 판쳤는지. 문화였어요, 문화. 그 자료 찾아보면 남자들은 수많은 남자들과도 막 그런 관계를 맺고요. 여자들은 남편이 있어도 다 알아요, 서로가. 바람 피고 다니는 걸 다 알아요. 근데 문화가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 중에 그렇게 아는 자를 누가 있나 봤더니만 기독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콘스탄틴이 딱 그걸 본 거예요. 이 나라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요?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근데 거기에 또 더구나 꿈에 뭡니까? 싸움을 나가야 되는데 꿈에 네 깃발에다 십자가 표시를 해라. 그걸 해놓고 갔는데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인정을 하는 거죠.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신부들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생활도 바르고 마음가짐도 온전하고 또 사람을 함부로 업신여기거나 홀대하지 않아요. 무시하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나와 똑같은 자로 여깁니다. 나도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께 구원을 얻었고 또 긍휼하심을 얻었으니까 저 사람도 그렇게 되길 원해서 함부로 하는 노숙자한테도 똑같은 마음이고요. 재벌들 만나도 똑같고 대통령 만나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냐면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 계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땅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더 우선이라는 거죠. 그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사라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아내된 신부된 자들이 남들은 이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셔요. 어떻게? 그 집에 태의 문을 닫거나 재앙을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 다 죽여버리려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지키시니까. 근데 뭡니까? 이 사라 때문에 하나님의 신부들 때문에 남편이 부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얻는 걸 얘기합니다. 많은 영혼과 은금과 또 노비도 막 얻고 또 딸려오는 시중드는 여자들도 있고 이래요.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거고요. 또 하나님의 종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축복을 하셔서 누가 재물을 주냐면 믿지 않는 자들이 돈을 갖다 줍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믿지 않는 자들이 선물을 줘요.
애굽에서 떠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뭡니까? 하도 두려운데도 왕이 완악해서 안 보내니까 나간다고 하니까 니네 빨리 나가, 빨리 나가면서 막 이웃에 있는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막 패물이니 뭐 이러고 막 줬어요, 여러분. 아니면은 나비가 필요하니 이거 타고 가. 왜냐, 자기들이 저주를 받고 있으니까. 돈은 내가 열심히 벌어서도 벌어야 되겠지만 실제로 성경적인 거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돈을 갖다 줍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차곡차곡 저축해서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자동으로 축복을 베푸시겠다. 그러면 놀면서 탱자탱자 했을 것 같아요? 아니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며 또 생활도 사실 성실해야 돼요. 남들 다 일하는데 나 일도 안 하면서 탱자탱자 하면서 돈 생길, 그거는 도둑놈이고 로또 기다리는 마음이죠. 저는 확실히 합니다. 난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난 가난합니다, 지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례가, 아브라함이 사례를 팔아먹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고 사례는 하나님 신부여 이 땅에 사는 하나님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니까 이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난 육신적으로 이거 진짜 십몇 년이, 한 거의 20몇 년이 걸렸어요. 처음 성경 봤는데 처음에 그냥 그러려니 있다가 진짜 왜 아브라함하고 이삭은 마누라를 팔아먹었지? 아, 진짜 오랫동안 고민했던 게 최근에 알게 된 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인데 그러면 사례는 하나님 신부들이구나. 예수님과 결혼할 자들을 얘기를 하는구나. 하나님 백성들. 노비와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반드시 하나님 지키십니다.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막 사람이 죽어 나가더니 이거 무슨 일이냐 했더니 가만히 봤더니 언제부터 그랬냐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 사레가 이 여인이 들어온 날부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물어본 거죠. 왜 그래, 이런 일이 있었느냐. 여긴 자세히는 안 나왔죠. 사실은 내 오빠가 내 남편입니다. 그때부터 바로가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어요, 여러분.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다고요. 계속 부모로부터 들려온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을 우리한테 했느냐.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더라. 죽이지 않고 전부 다 보냈어요. 재앙이 막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두렵죠.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아는 세상과 네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라. 자, 지금 기독교인 분들한테 얘기할게요. 천주교인 분들한테도 얘기할게요. 또 이단에 빠져 있는 분들한테도 얘기할게요. 전부 다 자기가 지금 알고 있는 것에서 본토 아비 집을 떠나십시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십시오. 뭐냐?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뭐랬죠? 낮아진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입혀주는 왕, 자색. 마음이 안 낮아지면 왕도 안 되고 하나님 자녀도 안 되고 하나님 백성도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아무리 봐도 못 깨닫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첫 번째 요구를 하신 게 할례를 받는 겁니다. 할례가 낮아지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는 심판받을 자입니다. 내가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제발 나 좀 구원해 주시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비밀이고 구원의 비밀입니다. 혹시라도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있다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해보세요. 진짜 이루어집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면요. 다른 말씀들 전한 거 전부 다 한번 보세요. 제 얘기가 맞나 안 맞나 보세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이게 핵심입니다. 그냥 예수 믿어라. 그럼 구원받는다. 이거 아닙니다. 마음 안 낮아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 전부 다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하나님 팔아먹는 사람이 돼요. 예수님 팔아먹는 사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그 다음에 이단의 교주가 됩니다. 그냥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제 얘기를 제발 무시하시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또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전하는 거니까 한번 마음을 살펴서 마음을 움직여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